네, 대단한 믿음 없어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영과 진리로 힘써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를 외면하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보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지난 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쉽게 남을 미워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오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또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매일의 삶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오직 죄에 민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청년부 헌신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기도 100시간, 신약 1도, 영혼구원 1인당 1명, 헌금 200만 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더불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참맛을 깨닫는 청년부가 되게 하소서.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렵고 불안에 떠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이곳에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된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소서. 또한 오늘의 말씀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인도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오 또한 자존자이시오. 그는 또 홀로 계셔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쉬움이 결코 없는 분입니다. 그의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은 단 한 가지도 시건치 않으시고 또 다 성취하셨으며 또 그것을 영원한 법으로 두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가 약속하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신 것이지만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것들이 하나님 자신에게도 하신 약속임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약속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와 같은 약속을 하는 나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자신의 명예를 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 이것을 어길 경우는 그 명예와 그 이름은 모욕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자신의 명예를 들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흐지부지 사라지거나 성취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왜? 이름을 위해서. 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입에서 발하신 말씀만큼은 반드시 성취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단코 그는 시건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니까 어제 한 얘기 오늘 얘기를 틀리고 아침에 한 얘기 저녁이 틀려져요. 왜냐하면 그때 한 말이 저녁에 가서 불이익이 돼가면 막 확 바꿔버립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그렇게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반드시 완성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침내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 왜?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분을 신실하다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분이 시건을 해? 그럼 여태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끝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고 변함이 없는 거 믿고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거, 내가 누리고 싶었던 모든 거 다 절제하면서 그분 뜻을 쫓아 살았는데 그분이 확 말을 바꿔버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짧게는 1년, 길게는 40년을 그분을 쫓아다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절대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까닭은 그분이 신실하시며 그분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전제 조건을 믿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성을 들여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전적인 믿음을 갖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는 아니야. 그 외 바깥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냐고 지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108번 절하거나 3000배를 하게 되면 감동받겠지. 그럼 나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성이면 감청, 하늘에서 감동. 이건 기독교 용어가 아니야. 기독교 용어는 오직 약속에 대한 믿음만을 갖는 거지. 그래서 내가 40일 기도하면 하나님 나 도와줄 거야. 약간 위험스러운 거야. 그렇죠? 절대로 어떤 것을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거 보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내게 뭔가를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40일 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40일을 기도할 수 있고 아니 50일 아니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40일을 하는 까닭은 우리는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먼저는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구분이 확연히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많아요. 그들 종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은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를 논리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읽게 되면 체계적이기 때문에 터득이 돼요. 통달이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교리를 논리적으로 전개시킨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온전히 담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 성경은 교리를 논리한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과 신약으로만 이루어진 말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신 약속의 책이라 하는 겁니다. 복잡하고 많은 이론을 엮어서 방대한 분량의 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담고 있는 말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400년 전에 이미 완성된 책.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39권이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미 다 완본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약속 없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33년의 삶 가운데 공생엔 딱 3년, 그 3년에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임의로, 스스로,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게 단 한 건도 없고 오직 구약에 이런 분이 오시고 이렇게 말하리라, 이렇게 나타내리라 하신 약속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고,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구약의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약 32,500여 가지. 32,500여 가지가 바로 예수의 생애 가운데에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이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39권으로 제가 얘기했죠. 신구약 성경이 약 7만 단어가 썼습니다. 그중에 3분의 2가 구약 성경. 그렇다면 약 5만 단어가 사용된 이 방대한 양의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누구에게 초점 맞췄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언된 말씀이 32,500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약속이 아니면 절대로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는 분이 예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우리가 알고 난 뒤에 다시 구약 성경을 더듬어가며 또 구약을 연구한다는 것은 초보적인 지식을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구약 성경 안 버리는 까닭은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오직 구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박태선 씨나 문선명 씨가 나가 예수라고 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죠. 저게 말이나 되나. 근데 그 가운데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생들도 많고. 미친 거 아니야? 왜 저기가 있어? 근데 본인이 예수라고 말하는데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 반박을 못합니다. 그걸 반박할 증거를 그들은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예수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반박할 수 있겠느냐? 증거 내놔. 얘가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구약은 예수에 대하여 32,500여 가지에 대한 예언으로 오셨는데 네가 말하는 네가 예수라며 성경에 네가 예수인 것이 나와 있느냐?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게 성경에 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는 거야. 네, 교주에 대한 얘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제자들이 이 사람을 교주와 교리화해서 교주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논리적인 책은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약 이분에 대한 예언이 32,500여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르다. 그래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구약을 더듬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고 예언된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의 증거를 구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구나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실상 내 구약은 다 못 읽어도 구약을 읽은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면 우리는 구약을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구약을 이렇게 엄밀하게 자세히 보는 까닭은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미 말한 예수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초월하여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로 한다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성경에 이미 하신 그 약속 따라 오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예수를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더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약속을 내가 오늘날 믿고 또 믿는다 라고 하는, 이것이 당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남들처럼 지성 들이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약속을 그냥 아멘하며 받아들이며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상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제가 제일 싫은 말, 덮어놓고입니다. 뭘 덮기는? 무작정 믿어? 아니지.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성경은 피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대로 믿는 것, 약속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했는데, 곧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첫 언약이라고 표현할 거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이 신약교회, 오늘날 교회인데 바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 신약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곧 첫 언약. 그러니까 구약은 첫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냐, 구약의 첫 언약을 받은 자들이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신분의 격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구약은 뭘로 이루어졌을까? 율법과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의 가장 중심의 뼈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은 모세가 증거했습니다. 신약은 누가 증거했을까? 보혜사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바로 구약이 아니라 첫 언약이 아니라 바로 새 언약, 신약에 속한 이들을, 약속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증거하시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이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는 자는 그에게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고, 반대로 성령의 증거를 받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느냐? 그 말은 당신이 성령의 증거를 받느냐? 그러면 성령의 증거를 받는 자는 누구냐? 첫 언약에 속한 자냐? 새 언약에 속한 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누구에게 속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더냐?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 속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가 마침내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인 하늘나라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슨 약속을 갖고 있는가를 확연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더 좋은 약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내가 지키면 살리라 하는 생명을 약속한, 그러니까 내가 지키면 너 생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거의 100% 지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에게는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수십만, 수백만 가운데 몇 명이냐? 딱 5천 명밖에 안 돼요.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데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평생 한 번도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613가지를 범한 게 없는데 그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000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걸 거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일까 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지키면 살리라. 저들은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랍비라 칭하고 의인이라 칭합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를 향하여 지키면 살리라는 것을 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지키면 살아. 그런데 산 자가 지킬 때 사는 거지
죽은 자는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인류는 이미 원죄로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지키면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응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죽으리라는 그것만 응해진 거예요. 지키면 살리라는 이제 안 돼요. 왜냐하면 난 죽었으니까. 그러면 지키면 살리라는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또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내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할 수 있다 말하였는데 능히 너희는 내 잔을 마실 수 있다. 자,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일은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왜? 이미 너희는 죽었다. 뭘로? 죄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께서 마시는 잔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나의 받을 세례, 곧 닮은 침례 바티스마, 이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예수가 들어가십니다. 이 죽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오니 부활할 때 타면. 그러니까 죽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잔을 마시는 건. 그런데 살아나는 건 니들이 할 수 없다. 왜? 이미 너희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나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권한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래서 그는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가 내가 이제 한번 내려가서 본때를 보여주리라. 내가 이제 너희들 구원하러 가리라 하시며 임의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없었다면 예수 이 땅에 못 오십니다. 그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얻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천하의 율법을 순종하여 율법대로 온전히 삶을 이루신 분은 바리새인 아니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류 역사 창세 이래 유일하게 율법대로 사시고 율법대로 죽으시고 율법대로 다시 사신 분,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가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죽으리라는데 바리새인들은 거의 100% 지킨다. 저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원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이미 죽은 자가 아니에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대로 모든 것들을 응할 수 있는 능력이 지키면 살리라. 지켜 살 수 있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죄 때문에 이미 죽었는데 그 죄를 대속하시는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응하게 합니다. 죄값 줬지 않느냐? 근데 인류를 죽이는 죄값이 있었는데 내가 대신 치렀으니 그는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응당 다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았는데 율법을 완성케 하려 왔노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버리라는 게 율법을 완성케 한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내어 살을 찢어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품으로 죄값을 다 주었지 않느냐. 이제 내가 율법대로 다 행하였으니 이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데려나갈 수 있는 그 고난을 예수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지키면 살리라는 우리 지키면 살 수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살리면 지키면 살면 살리라고 하는 응당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구약의 많은 율법이 10가지 10계명 613가지 이제는 1000가지가 넘었는데 그것을 지키는 완벽한 자들 바리새인들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로.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나는 그것으로서 살 수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을 이루신 분 누구요? 예수죠.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걸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세례받는 거예요. 아까 예수가 요단강에서 들어갔을 때 침례랑 똑같아요. 들어갔을 때 옛사람이 장사되고 그 다음에 나오심으로 부활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오늘날 세례받는 건 이와 같은 예수와 연합하는 거. 그러니까 그의 장사 지내과 함께 우리 옛사람 장사 지내고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만이 오직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율법을 오직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그냥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의식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세례받았나 보다, 그냥 뭐 침례받았나 보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전히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 것에 대한 것이 의식이 아니라 주의 계명이요 명령이라고 믿고 순종하여 받는 자들에게 그 신분이 탈바꿈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께 속합니다. 연합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된 그에게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왜? 이게 신약교인이거든요. 아까 첫언약, 새언약, 구약과 신약. 그런데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성령이 임한 자에게 생명이 있는데 성령은 첫언약, 구약에 임하지 아니고 신약, 새 언약에 임하는데 새 언약을 내가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갖게 된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함으로 내가 이제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게 됐고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너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확증한 증거를 네가 어떻게 갖겠느냐? 성령의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언약 안에 있고 신약 교인이라는 증거를 갖는다. 근데 성령이 눈에 보이더냐? 눈에 안 보이더냐? 그러나 바람이 이미는 불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면 느껴지는 건 있지 않더냐는 거예요.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나뭇잎이 움직이는 거 보고 아 바람 부는구나, 아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불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너에게 임하고 은사가 되게 임하여 그것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사와 성령의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성령 받은 자, 그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 있는 자, 그로 말미암아 나는 신약교인, 그로 말미암아 나는 새 언약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연하게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구분할 때가 있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할 그때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당신이 그동안 수고했던 어떤 경력으로 어떤 정말 많은 업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딱 나누는 것은 네가 첫 언약에 속한 자냐 새 언약에 속한 자 이거로 딱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지금 그것은 내게 아무 어떤 피부로 느껴지거나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없는 자들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 언약 안에 속해야 됩니다. 신약교인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당신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언약, 곧 이 신약교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증거받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참 사모해야 되는 까닭은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30년, 20년, 10년 우리 교회는 원로장로님 95세, 6세 그분들이 예수 믿으시면 60년 내지 70년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은 그 많은 시간들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나라 들어갈 때 그 경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 어느 언약에 속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천 언약에 속한 교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행위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아니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아 다 해야 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신분이 사람들 거칠이를 보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육신적인 어떤 성품에 대하여 완벽하고 완벽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자만 그렇게 하는 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도덕적 윤리적이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뭐 예수 믿는 자만 깨끗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라면 사람다워야지.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깊이 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로 새 언약, 첫 언약에 속한 자인가? 남들에게는 정말 존경받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 랍비라 칭함받는 거 아무도 나도 일면식도 없는데 나 보고 내가 랍비인 거 알잖아. 와서 90도로 인사합니다. 랍비요. 난 당신 모르는데 당신이 랍비라 내가 칭하는 것은 당신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지 나는 그것만 봐도 나는 당신한테 머리 숙일 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여 선망의 대상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이 난 넌 모르는데 넌 누구냐? 하면 어떡할 거야? 나 목회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 만나. 너 누구냐? 이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저 모르시겠어요, 주님? 제가 주회적으로 제가 수십 년 목회했던 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못 봐요. 못 알아봐요. 왜? 네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는데 내가 너 보니까 첫 언약에만 속한 자이다. 새 언약인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성령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되면 육은 말 못합니다. 이 땅에서 길게 짧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 앞에 다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도 심판받아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 먼저 되었다는 사실 아래서 나중에 72일을 가리며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참 잘했다 이거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못하는 거는 이미 지옥 가 있으면 이거는 없는 거예요. 삶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새 언약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안에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제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제가 살아온 날의 한 절반 정도 남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제가 여러분 때가 있었고 지금 와서 많이 느끼는 건 더 나의 믿음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것 같다.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80세, 이제 90세가 넘는 분들은 더 가까이 왔겠죠. 그때도 느끼는 것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 이게 더 강하게 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이제 짧을수록 제게도 그런 느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청년들이 이미 더 오래전 지금부터 그런 삶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보다 더 감사하고 기쁠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 들어와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신약교회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성령의 증거를 받도록 성령이 나를 보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는데 성령이
정말 그것을 알아보시게 할 만큼 내게 감동이 있게 하사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첫 언약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새 언약 신약 교인입니다. 이는 예수 안에 들어온 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의 계심에 대한 증거가 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과 역사 또 은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 예수 안의 이름으로 우리가 더 좋은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니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믿음을 갖는 아름다운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솔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감동 경험을 받는 자를 원하고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으면 살리라 지키면 살리라는 것은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여 살아가는 자 동안을 복을 받고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뒤에는 영혼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믿으면 살리라는 것은 내가 지키면 살다가 때로는 영혼이 죄와 분리되는 그 순간 믿으면 살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영혼이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리라 어떻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증거를 받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받는 믿음 우리 모두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감동을 들으며 성령 충만한 자들을 해주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에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다 하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저는 나의 것이다 하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그 신분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자를 주고 역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해주시기 바라며 젊을 때 같은 믿음을 부여하였으니 믿는 평생 이 믿음을 유지하며 순종하며 그 믿음을 받들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은혜를 삼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되시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는 은혜가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풀어주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좋은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신 첫 언약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지만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이 땅에 와 새 언약을 주셨고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오신 성령이 계심에 대한 증거가 권능과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 사실적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확연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